오늘 나눌 말씀은 일어나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6절입니다. (26장) 40절부터 4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Rise, let us go. Here comes my betrayer. 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어 갑니다. 이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구절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봉독해 보셔서 알겠지만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각오와 결단을 제자들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로 지러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혹시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혹시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고 나서 가까이 한 다음에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길에 다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옛날에는 성경 퀴즈 시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유명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절에 똑같은 장 33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의 결심이 이렇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26장 56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에는 제자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제자들은 도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베드로 한 사람만 이름을 정확하게 거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36절에 안 버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만 또 나옵니다.
73절에서 75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죽어도 안 버리겠다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기록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끝까지 따르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남았던 사람들은 누구였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 56절, 27장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남자는 씨도 안 보였습니다. 오늘 남자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있더라.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시대에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도망자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통곡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요 예배 때 제자도라고 하는 4주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마지막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도망갔던 베드로가. 안드레는 헬라의 아가야에서 X형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오직 요한이라는 제자 한 사람만 주님의 예언대로 자기의 수명을 다 살다가 계시록을 쓰고 주님 나라에 갑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합니다.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페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 순교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시몬은
애굽과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다데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같이 가자, 이들은 모두 도망갔었고 방황의 길에 빠지기도 했고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는 영적인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끝은 도망자로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황으로 마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은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던 떠벌리는 자리에 있는가? 모두 도망갔던 방황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입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삶으로 부인하며 사는 자리에 있진 않은가? 아니면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살고 있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순종으로 마치게 하여 주십시오.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방황이 있고 넘어짐도 있지만 오늘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던 주의 말씀에 다 떠났던 제자들, 방황과 갈등과 고민 속에 머물러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위에 살다가 끝까지 목숨을 주께 내어드리는 I surrender all,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방황으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다가 정말 주 앞에 들어가려면 늘 순종하려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찬송을 부르는 매일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가더라도 순종으로 마치는 삶을 살지 않겠는가?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나의 인생의 여정이 방황 속에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영적인 골짜기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 다시 붙들고 제자들이 나왔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고백이, 이 주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그 시대 십자가에 하는 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오늘날의 의미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당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유다가 오고 있다, 내가 팔릴 것이다, 팔려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너희 11명, 가룟 유다에 11명의 제자 중에 내 대신 누가 죽어줄 사람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아무나 베드로 네가 나 대신 죽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자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길로 가는데 너희가 할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같이 있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처형당할 때 내 옆에 같이 있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며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내려치려고 했을 때 주님이 그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네 아들을 죽이지 마라.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고. 네 아들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리아산을 다녀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동네에 내려갔을 때 가장 궁금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살아 돌아왔냐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만약에 질문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적어도 모리아산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칼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네 아들 죽이려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아니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인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 너희들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너희를 살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위트니스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모리아의 산에서 만난 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려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과연 오늘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라고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죽음을 보고 내가 왜 죽는지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없겠느냐. 내가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저 모함당해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임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으로 살 수 없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 대신 당하고 있는 너희의 구세주,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마지막 희생제물로 대신 죽는 바로 내가 너희의 예수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증인이 되어줄 수는 없겠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의 말 속에는 우리에게 죽어달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의 증인이 되어달라. 내가 왜 죽는지 똑바로 알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너희가 세상에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왔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는 구약의 역사부터 설교를 쭉 하다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에 위트니스,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기도가 끝났을 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처음엔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일어나 함께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냐? 내가 죽은 것이 너희 죄를 위해 죽은 것이라는 것을, 내 죽음을 알려주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출석하는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입니까? 두 번째, 오늘 마지막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구경꾼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주님이 오늘 새벽을 깨워주십니다. 남자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끔 떠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방황의 자리에 있든지 갈등의 자리에 있든지 고민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되지 않도록 내가 순종으로 마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가 증인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그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냐? 내가 왜 죽는지. 주여, 구경꾼으로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해달라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에 불러주시니 오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기도의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